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 아셨죠?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남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페카 찬양자는 어떻습니까? 아동부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가득해서 행복하다, 그런 표현들이 삶과 일상 속에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선포의 날, 예배의 회복의 날로 이제 움츠려고 있던 우리가 기지개를 딱 펴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깨달아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들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 교수의 짤막한 칼럼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그 칼럼은 마음 읽기, 관계의 온도라는 칼럼인데요, 관계의 깊이는 온도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몸이 따뜻할수록 세상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따뜻한 공간이 힐링의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칼럼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반대로 끊임없이 상대를 향해서 차가운 냉소적 시선을 보내면 그 사람이 몸이 얼어붙게 만들었던 한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의 별명이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가져서 유행어가 탄생될 정도로 남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자를 얼음공주라 하죠. 이것이 정말로 사전에 표현하기는 이를 냉혈한이라 그래요. 사람의 몸에는 피가 따뜻하게 흐르는데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원망하거나 상대를 조소하는 차가운 눈빛을 보내는 자들을 냉혈한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 냉혈한들은 미소가 냉소예요, 냉소. 그리고 그들이 언어가 아주 냉어, 차가운 말들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남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자들을 아주 험악한 말들을 표현해서 콜드핏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것도 냉어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면 사회가 얼어붙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따뜻한 손길은 절벽 위에 선 사람을 돌아서게 하고 무기력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새 힘을 줘서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50년 전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봤어요. 5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살고 있던 곳은 전기밥통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마솥에 밥을 하면 아들이 추운 겨울에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식은 밥 먹을까봐 학교를 가는 나를 향해 엄마가 한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성하나, 학교 갔다 오면 찬밥 먹지 말고 아랫목에 따뜻하게 밥 데워놨다, 그거 먹거라. 이 음성이 생각이 났어요.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자식이 학교 공부하고 돌아와서 찬밥 먹지 않게 하려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랫목에 따뜻하게 밥을 데워놨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은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요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저 악랄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기에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먼저 이 요나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띠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잠깐 띄워두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던 시대 상황이 저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강대하고 태평성대와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임금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이 시대는 얼마나 풍요했던지 그 영토가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다윗이 정말로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보다 더할 정도로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고 풍요로우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가장 먼저 아모스를 부르셨어요.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거예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도대체 왜 너희가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정의는 어디 간 곳 없고 공의는 말절되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끊임없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도대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진실이 어디 갔냐? 진실이 실종됐다. 진실이 사람 사랑하는 이내 사랑이 없어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졌어.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진실을 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제발 좀 아는 방법을 너희가 찾아야 된다. 그렇게 요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아모스와 호세아와 요나는 동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그들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 악이 내게 상달되었기에 너는 그곳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회개를 하야만 살아난다라는 것을 선포하라. 이 말을 들었어요. 요나가.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으면 순종하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배경이 그런 거죠.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하기 전에 이 아수르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쟁하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잔악한 나라인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 이때까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악한 나라, 악독한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아수르가 전쟁을 내서 승리하면 그 나라의 전리품을, 재산을, 재물을 빼앗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데, 포로를 잡아갈 때 그냥 묶어서 잡아가는 게 아니 그들의 코를 깨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코를 깼다. 말 듣지 않는 소의 콧대를 뚫는 것처럼 사람의 코를 뚫어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안 끌려가려고 조금 빗대거나 불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그를 구덩이를 파서, 그 사막에 구덩이를 파서 그게 묻어버리고 얼굴만 내놓고 태양볕에 얼굴을 태워 죽였어요. 이건 약가예요. 포로 잡아와서 신문을 하다가 빨리빨리 풀지 않으면 산채로 머리
끝에서 살과 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이것이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벽화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게 발굴될 정도예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이 정도로 아수르는 잔악하기 거지없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그 나라를 점령했다, 이 마을로 들어온다 하면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모두가 자결을 할 정도로, 역사의 기록이 남을 정도로 아수르 이렇게 잔악한 나라였어요. 그때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하고 이 시대에 가장 아수르가 절정을 찍었을 때가 살마네셀 3세였는데, 이 살마네셀 3세가 이제 말년이 되어서 자식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가만두면 스스로 괴멸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아수르, 이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해결을 선포하라, 멸망을 선포하라. 여러분 같으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 악독이 이제야 하나님께 상달됐다고요? 진정에 상달돼야지. 지금은 이제 쇠락의 길, 쇠퇴의 길을 걸어서 가만두면 괴멸할 텐데 왜 그 나라에 가서 해결을 선포하라, 멸망을 선포하라 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듣고 정말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나라가 다시 부궁강병될 텐데, 그러면 어쩌려고요? 그런데 정말로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자 3일길을 하루만 선포했는데 왕과 짐승까지도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 아수르가 나중에 다시 강성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됐어요. 이것을 요나가 목도했단 말이죠. 그러면 선지자로 부름받은 주의 종이 이 말을 순종해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아니, 요나도 안 갔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대꾸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니,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도 싫어요. 나는 이 민족 떠날 거고요, 이 신앙 버릴 거고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하고 그가 욥바로 내려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뭔가를 한번 보면 지도가 한번 있는데요, 요나에게 명령을 받아서 욥바로 내려가서 가드 해변을 떠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길로 가요. 다시스로. 이 길도 2배가 넘는 길이지만 뱃삭도 2배가 넘어요. 근데 자기 걸 다 해서 민족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요나가 떠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충분히 그래요. 그럼 왜 요나가 이런 행동, 마땅한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절절한 사랑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르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런 행동, 요나처럼 저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저도 못 알아들어요. 어느 날 강원도 여행을 갔는데요, 강원도 여행에서 강원도 사투리를 쓰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야, 목사님, 저 삥띠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물어요. 예? 삥띠에 있으면 어떨 것 같으냐고. 여러분, 삥띠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삥띠가 뭔 말인지 모르죠. 삥띠는 절벽이에요. 절벽 위에 서면 마음이 어떨 거냐 물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 우리 권사님이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호박이 방구만 한데 봤어요? 이 방구라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전 그때는 알아들었어요. 호박이 억수로 크다는 얘기겠죠. 방구, 바위를 방구라는 사투리를 썼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더 우스운 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시간이 쫓겨서 급하게 주일을 왔는데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왔더래요. 그래서 사모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여보, 신발 좀 갖다 줘 했는데 신발에 신자를 빼고 보냈대요. 여러분, 신발 좀 갖다 줘. 근데 신자에 니은을 빼면 이 기막힌 유머로 못 받으면 심각한데, 어쨌든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고 잘 못 전달하고 잘 못 받아들이면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볼 건데요, 기막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앗수르를 통해서, 앗수르가 회개하면 너희가 끊임없이 아모스를 통해 호세아를 통해 끊임없이 해도 너희가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방법, 이 앗수르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 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동영상이 안 뜨는 모양이죠. 그래서 저 마음인 거예요.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튼튼하게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자녀를 잘되게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절절히 묻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선민으로 택했던 내 민족, 내 백성, 내 자녀, 내 아들, 딸을 정말로 바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저 악독한 니느웨를 회개시킴으로 해서 너희도 적을 봐라. 심판은 무서운 거야, 멸망은 무서운 거야. 그러나 회개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해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냈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한번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에 그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다. 큰 바람을 불게 하셨다. 원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세게 던지셨대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세게 던지니까 이 폭풍은 이루 상상하지 못할 풍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을 봤던 사공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막 기도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저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 요나를 깨우잖아요. 여러분, 큰 풍랑, 큰 파도가,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잠을 잔다라는 것 상상이 돼요? 그 물리적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몰랐기에 죽어있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요나가 끝까지 내려가잖아요. 욥바로 내려가고 뱀이창으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바다 밑까지 내려가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지 마음은 다시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요나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공들은 그 파도를 보고 5절에 두려워했지만 나중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5절 16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결국 제비를 뽑아 요나로 인해서 이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을 알고 요나가 자백하자 그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자 이 사공들의 표현의 모습이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사공들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폭풍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후에 그 사공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수르 이방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니느웨의 해결을 통해 자녀들을 해결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재앙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따뜻한 말, 따뜻한 마음, 따뜻한 손길, 끊임없이 세상에 우리의 그 사랑의 손길을,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배를 불리고 건물을 세우고 자신만 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져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일침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제 따뜻한 말, 따뜻한 미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와 복음을 위해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따뜻한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임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꺼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잠들고 있다면 이제 깨어나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뜻을 알아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